이제 우리가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26일 토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허락해 주셔서 이른 아침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만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시는 시간, 세상을 초월하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49장 28절로 33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29절로 되어 있는데 제가 2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헤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더라. 아멘. 이 창세기 49장은 이제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12아들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축복을 한 다음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아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은 본문만 아니라 그 앞에 전체를 좀 커버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12아들에게 일일이 하나씩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12아들은 르시레여, 반나갑, 아이스, 요베 12 이름이 쭉 가잖아요. 그 중에 몇 아들만 제가 좀 인용을 해보면은 말씀을 좀 나누면 벌써 먼저 루벤에 대해서 장자로서 축복을 하십니다.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 루벤의 그 치명적인 죄가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습니다. 아버지의 그 첩을 범하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했던 자가 바로 루벤입니다. 루벤은 그래도 형으로서 이 동생을 챙기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치명적인 죄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어진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던 것을 보게 돼요. 한 번의 실수지만 결국 그 인생에게 큰 데미지를 주는 결과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루벤을 보면서 이 장자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거룩성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연결을 시킨다면 소위 요새 그 스펙, 그 사람이 어떤 그 커리어와 그 어떤 학력과 이런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정결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도 그 영혼이 얼마나 정결한가를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2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큰 그릇,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여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러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쓰임받는 복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늘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께 올려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은 인생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그런 복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몬과 레위는 한꺼번에 취급을 하고 있어요. 5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폭력적인 그런 도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세겜에서 누이가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에게 강간을 당한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다 살육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주범이 바로 레위와 시몬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또 보면은 아마도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장본인도 둘 중에 하나였던지 아니 둘 다였던지, 이 시몬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 볼모로 잡아놨던 형제가 바로 시몬이었던 것을 보면은 아마 시몬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와 시몬은 이 폭력적인 그러한 아들이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 두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러한 어떤 그 분냄, 폭력, 이것은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아주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야곱이 했었던 것을 보면은 나중에 결국 이 레위와 시몬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에 이 시몬이 유다 바로 옆에 분배를 받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시몬의 흔적이 사라져 버리고 유다에게 흡수돼 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얘기할 때 남유다만 얘기하지 시몬이 없어요. 근데 시몬은 북쪽에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몬은 그냥 유다에 흡수돼 버린 그러한 지파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 레위는 물론 그 성막을 이렇게 돕는 그러한 지파가 됐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48개의 성읍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몫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와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됐긴 했습니다. 그것은 은혜죠. 그러나 레위는 땅을 받지 못하는, 또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지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유다에 대해서는 10절에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왕이 이렇게 붙들고 있는 지팡이 같은 거 있잖아요. 어떤 그 왕의 authority, 권위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유다와 함께 있을 것이다. 왕위가 유다를 통해서 이어질 것이다. 바로 누가 거기서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나오는데, 실로라는 그 이름이 그 뜻이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실로가 지명도 있습니다만은 실로 여기서 보면은 오신다라고 하니까 인명으로 돼 있어요. 결국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다윗의 왕위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위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하고, 유다 족속을 통해,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잘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갈 수 있었고, 다시 요셉을 만나서 모든 과정이 회복되는 일의 어떤 주역이 됐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우리는 리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리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요.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속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리더로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주역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보면은 25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요셉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다. 사실 요셉이 이 가족들을 살리는 큰 일을 했잖아요. 밑으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가족들을 다 내려오게 하고 그 기근 속에서 가족들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복을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복이었는가 보면요, 이 출애굽에부터 보면은 요셉이라는 이름이 사라져요. 대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빠져요. 이제 그 출애굽을 하면서 가다가 이제 머물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다가 성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방으로 레위 지파를 4개의 자손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머무르게 하죠. 그 다음에 사방으로 세 지파를 진치게 합니다. 그럼 12지파가 나와야 돼. 레위가 빠졌으니까. 그러면서 요셉 지파를 그 아들 둘로 쪼개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2지파를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2곱절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계수를 할 때 보면은 그것이 2개로 나눴다고 해서 조그매지지가 않았어요. 다른 지파하고 거의 인원수가 같아요. 그래서 자손의 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따로따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땅을 2배로 받게 돼요. 이 요셉에게는 모든 것이 2배로 받는 그 복을 그가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창세기 49장 28절에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쭉 12명의 아들들을 쭉 나열하면서 예언을 하고 복을 주시고 선포를 하신 다음에 28절에서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그러니까 축복도 받을 수 있는 분량이 있더라, 그런 말씀이. 그 분량이 뭘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가 거기 분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량은 2가지, 믿음의 분량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했느냐가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축복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래서 복을 받고 저기서 복을 받고, 근데 항상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분량을 크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은 하나님의 분량이다.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나중에 받은 복의 그 양이 다른 것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은 어떤 복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복 3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민족의 복, 땅의 복, 복의 근원이 되는 복. 이 3가지. 이 3가지는 2개로 또 나눠지더라고요. 땅과 자손은 물질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은 바로 영적인 복이에요. 그렇다면 이 요셉이 받은 복은 물질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손이 2배, 땅이 2배, 그래서 물질적인 복을 받았어요. 근데 유다는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유다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다윗과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여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은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그 복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요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삶으로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분량을 준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열두 아들에게 예언하고 축복하는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유다가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남은 여생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눈 감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영혼을 허락해 주시고 더욱 믿음을 세워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기억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중보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크라이나에 나와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엄청난 폭격 속에서 나라를 지키고자 그들이 피를 흘리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또 그곳에 있는 교회, 그래서 또 한국 선교사님도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임하는 이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입을 크게 열어서 한 덩어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부르시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침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물고 입술을 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감화 감동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해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이 쓰여지는 이 귀한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진보의 기도가 하나님 능력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복을 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고 우리로 인하여 우리 집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들로 인하여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불력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주의 역사를 맡겨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되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참 삶이 어렵습니다.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오늘 넘어뜨리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쓰러지지 않도록 십자가 튼튼히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인생이 우뚝 주먹에 서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영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우리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를 의자들이 공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경과 축복하며 저희 아버지 신부에서 넘어지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아버지 것에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공의의 손을 드사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영혼 전쟁의 중심되는 것과 임하게 주시고 너희들 아버지 형편한 백성들이 너희들 아버지 삶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드사 해주시고 저들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은 분명히 아버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가장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믿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여인에게 해주시고 기도해가는 하나님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해주시고 힘으로 약한 자를 주님으로 바라보는 약한 인도를 주님도 막아주시고 주님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는 자들의 심령 것에 인도해 주님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 불러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또 우리 주변을 바라보며 또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영혼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 안에 복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과 사랑이 흘러 우리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희들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한 그 백성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광장에서 무릎 꿇고 있는 우크라이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저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위협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의 울부짖음과 눈물을 보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어딜 가든지 주님 동행해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